한 주간도 이렇게 빨리 지나갑니다. 오늘 주말에 함께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시고 이렇게 건강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깨달음 주시고 말씀을 지켜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부르시겠습니다. 이전 찬송가는 404장이고 현재 찬송가는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부르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이뤄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언 26장이 되겠습니다. 잠언 26장 1절부터 16절 말씀까지 한 절씩 읽으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6장 1절입니다. 비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팔레스틴 기후 또 뭐 한국 기후 할 것 없이 여름에 눈 오는 것은 적당하지 않죠. 여름에는 성장의 계절입니다. 나무, 채소, 과일 성장합니다. 그 무더운 더위에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만약에 눈이 내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맹해를 입습니다. 한번 타격을 입은 곡식은 추수 때에 영향을 미치겠죠. 현격히 추수가 줄어들고 맹해를 입으면 이제 서민들이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여름에 눈 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추수 때는 어떻습니까? 추수 때 비 오는 것도 치명적입니다. 1년 다 된 농사 추수 때 만약에 비가 내린다면 해를 입어요. 그 비로 인해서 곡식이 잘 여물지 않습니다. 추수 때 또 추수에 맞는 그 일사량, 그 태양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잘 아물고 곡식도 좋고 알맹이도 좋고 추수도 많아지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에 비교하고 있습니까? 미련한 자에게 영예, 영광, 뭐 지위, 뭐 직분 이런 것들을 주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여름에 눈이 오는 것처럼 추수 때에 비가 내려서 피해를 입힌 것처럼 미련한 자에게는 부, 재물, 영예, 영광, 뭐 직분, 높은 지위 다 헛되다는 것이죠. 그것은 어리석습니다. 그것은 적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일까요? 부도, 재물도, 권세도, 지위도 가질 자가 갖고 지혜로운 자가 가져간다는 거죠. 어리석은 자에게 아무리 좋은 높은 지위, 큰 재물 그런 걸 주어도 더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련한 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선한 열매를 맺힌다는 거죠. 2절입니다.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의 떠도는 것과 제비에 날아가는 것 같이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잠언에는 이렇게 시적이고 또한 굉장히 교훈적인 그러면서 이 풍요 아주 이런 그 비유들을 쓰고 있죠. 풍요 굉장히 풍자하는 것이죠. 문학적인 이런 기교를 잠언에서 쓰는데 오늘 재밌습니다. 참새의 떠도는 것, 제비에 날아가는 것. 자, 참새가 공중에서 날개짓을 하고 떠돌고 땅에 안 내려오죠. 그럴 때는 무슨 말일까요? 참새가 먹이 활동을 하는 겁니다. 공중에서 이 날아다니는 곤충을 채집하고 잡아서 먹이를 먹는 거죠. 그러기 전에는 또 땅에 있는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는 그 전까지는 내려오지 않아요. 제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비는 철새죠. 대표적인 철새. 강낭 같은 제비 봄이 되면 돌아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제비가 철새로서 이제 먼 장거리를 이동하는데 까닭 없이 이동하지 않죠.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생존이죠. 생존. 제비의 생존, 참새의 생존. 그런 것처럼 저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저주 신명기에 하나님만이 저주할 수 있는 분이죠. 사람은 저주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고대 근동 사회에 팔레스틴에 이런 풍문이 있었죠. 소문이요. 뭐냐면 사람들이 저주를 하는데 시시비비 무엇이 정당한 것을 따지지 않고 사람들이 저주를 하는데 그 저주가 꼭 저주 받을 자에게 저주가 임한다고 하는 소문이 있었다는 거죠. 그 미신 같은 말이.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은 아주 재밌는 표현을 하는데 당시의 풍문처럼 저주가 까닭 없는 저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 활동을 하는 목적이 있고 철새로서 이동하는 제비도 그 이유 때문에 먼 장거리 여행을 한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물며 이 사람들이 풍문으로 미신으로 믿는 그러니까 저주는 누군가에게 갈 자에게 간다. 이러한 풍문도 까닭 없는 저주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반드시 저주에는 까닭이 있다.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이걸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인 없는 창상,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무엇입니까? 이 부상을 입는 것도 다 잘못해서 부주의해서 아니면 다른 예부의 그 물건에 의해서 뭔가 이유가 있을 때 이렇게 상처가 있다는 것은 뭔가 그 상처받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저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원인 없는 창상 또 까닭 없는 저주가 없다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에게는 자갈이요 미르는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채찍이 등장하고 자갈, 입에 물리는 자갈이죠. 그러니까 이 짐승들을 어거할 때, 통제할 때, 컨트롤할 때 자갈을 먹입니다. 그런데 채찍은 말의 채찍을 가하죠. 그래서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고 하는 것처럼 말이 이 소위 말하는 이 마부라든가 이 그 말에 탄 이 사람이 채찍을 통해서 다루고요. 멈춰라 가라 하죠. 나귀에게는 자갈입니다. 자갈을 먹여야
주인의 통제에 따릅니다. 그런 것처럼 이 미련한 자에게는 막대기, 해초리, 이게 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미련한 자는 그렇게 훈계하고 때려서라도 그 미련을 깨우쳐야 되는 거죠.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을 벗기기 위한 채찍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각 대상에 맞는 훈련, 대상에 맞는 이런 컨트롤이 필요한데 미련한 자에게는 막대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입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네가 그와 같을까 하노라. 자, 미련한 자에게 상책은 다른 게 없습니다. 침묵해라는 겁니다. 미련한 자에게 변론하고 말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라는 거죠. 왜? 미련한 자에게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미련한 자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 자세, 태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교양과 소양이 갖춰지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막대기가 필요하고 그런 자들에게는 여기 4절에 의하면 침묵이 필요합니다. 이 미련한 자와 변론을 한다? 똑같이 된다는 겁니다. 똑같이 어리석은 자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자에게는 벽에 대고 말하는 것이 낫다 하는 우리 속담도 있죠.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무대응, 침묵이 상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5절은 달라요.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대로할 건데 네가 5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그에게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4절에서는 침묵하고 대답하지 마라. 변론하지 말라. 근데 5절에서는 침묵하지 않고 말할 때가 있다. 제한적으로. 언제입니까? 책망할 때. 그를 경계하고 책망하고 훈계할 때. 그때는 제한적으로 따끔하게 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그러니까 미련한 자에게 그 어리석을 때만 해라는 거죠. 계속 같이 변론하고 한다면 그가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가 지혜로운 자의 상대가 된 줄 알고 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련한 자에게는 훈계할 때만 말해라는 거죠. 책망할 때만 말해라. 그렇게 해서 돌이키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잠언입니다. 미련한 자 상대법. 오늘은 지금 미련한 자를 어떻게 상대하고 대할 것인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에 의한 잠언을 주고 있죠. 6절입니다. 미련한 자의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이라 해를 받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기별. 어떤 사람에게 기별을 합니까? 멀리 떠나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내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기별을 전할 때에 미련한 자에게 기별을 전하지 않죠. 또이또이한 사람들. 내 메시지를, 내 편지를, 내 말을 잘 전할 수 있는 사람. 명철한 자, 지혜로운 자에게 우리 기별을 전하는 자. 근데 미련한 자에게 기별을 전하면 해를 받아요. 여기 해를 받는이라는 표현은요. 폭력을 마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를 받아요. 내가 오히려 해코지를 당한다고요. 그 미련한 자 잘못 고용해서 기별자로 쓰다가는 내가 오히려 해를 당한다는 거죠. 내 발을 베어 버리는 것이다. 발을 기별, 움직이는 것. 지금 기별하러 가는 발을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미련한 자에게 일을 맡기고 나의 뜻을 맡기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것이고 오히려 내가 화를 당할 수 있다. 조심하라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7절입니다.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저는 자의 다리와 미련한 자의 입이 지금 대비되고 있죠. 저는 자는 이 몸의 장애를 가진 어떻게 보면 절룩거리는 사람이죠. 균형 잡기가 힘들고 다리에 힘도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다는 거죠. 미련한 자가 그 입에 나온 그 잠언도 힘이 없어요. 균형 잡히지 않습니다. 무기력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이 잠언의 이 부적절함, 예곡되고 무기력한 그런 것을 말합니다. 저는 자의 다리가 힘이 없는 것처럼 미련한 자의 입에서 나온 잠언, 설령 귀담아 들을 잠언,
좋은 잠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 미련한 자에게서는 그것이 바르게 그 잠언이 선포되지 않고 무기력하게 애곡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불균형이라는 거죠. 8절입니다.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고 말합니다. 자, 물맷돌, 물매에 돌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물매에 돌이 필요하는데 돌을 물매에 매 달아서는 안 돼요. 물매에 놓고 적당할 때 그 물매를 돌려서 목표물에 명중을 시켜야 합니다. 전쟁 때든 그다음에 가축을 지키기 위해서 이리 때를 쫓을 때든. 그러니까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이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죠. 물매에 돌을 달아놔서는 안 됩니다. 물매에 돌을 놓고 물매에 그 돌을 던져야 합니다. 그런데 돌을 매달아 놓는 것은 미련한 자가 아무리 좋은 이 영예, 부, 재물, 그다음에 지위를 좋은 지위를 줘도 소용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위라든가 모든 재물이라든가 부는 바로 가질 자에게 주고 합당한 자에게 주고 지혜로운 자에게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9절입니다.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은 술 취한 자의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자,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은 술 취하는 자의 손에 든 자. 술 취하는 자가 가시나무를 들었다고 생각해 봐요. 술 취하는 자의 특징은 앞서서 우리가 잠언을 다뤘지만은 이 술 취한 자의 특징은요, 무감각입니다. 그리고 분별력이 없습니다. 감각이 없습니다. 도덕적인 또 말에 대한 판단에 대한 분별력도 없고 지각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가 술 취한 자가 이 가시나무를 들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많은 사람을 부상을 입히고 상처를 입힐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갖고 있어요. 듣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애곡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는가. 저는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계속 제가 현실적인 문제 앞에 직면해서 예 아니오를 분명히 말하죠. 그 대표적인 것이 오늘 우리 한국의 정말 이 극우 개신교, 어떻게 보면 그것은 개신교가 아니죠. 그것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념을 숭배하는 자들이죠. 그런데 그들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잠언은 있어요. 말씀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마치 술에 취한 자들의 손에 들린 가시나무처럼 사용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자기들의 이념에 맞게 애곡시킵니다. 그러니까 편취하는 거죠. 우리가 편식이 나쁘죠. 건강에 해롭죠. 그런 것처럼 영적인 건강 또 타인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고 구원하는 것도 편취가 안 좋습니다. 진리, 성경을 말해요. 그러나 성경을 자기들의 이념을 정당화하는데 합리화하는데 편취하는 거죠. 그래서 애곡시킵니다. 이건 굉장히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다. 오늘 기독교요. 지금 도매금보다도 더 못하게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복음 전도요. 얼마나 많은 전도의 문을 닫아놨는지 모릅니다. 정말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심지어는 초등학교 주일학 학생들이 그런다죠. 교회에서. 나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고 나 교회 다닌다고 말도 못하겠다고. 누가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그런 말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국 기독교가 짓밟혀 버렸어요. 누구에 의해서? 극우 개신교들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그들은 반공주의라고 하는 그 이념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기독교를 죽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고 있습니다. 마치 술 취하는 자가 잠언을 말하는 거예요. 술 취한 자가 지금 가시나무를 가지고 지금 휘젓고 있어요.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상처내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가 그 입에 있는 잠언.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애곡하고 성경을 애곡하고 자기 마음대로 적용해서 자기들이 재판관, 자기들이 역사의 주관자, 나라가 망한다 하고 막 혹세무민하고 거짓 선전 이 날리고 말이죠. 정말 이거 큰일 났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지금 한국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보는 시간 그렇습니다. 이념에 사로잡힌 기독교. 진리는 있어요. 성경은 말해요. 그러나 그것이 뭐다고요? 미련한 자의
잠언입니다. 술 취하는 자의 들은 가시나무입니다. 사람들을 지금 상처 입히고 피 흘리게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의 실상입니다. 그러니까 메신저, 말씀을 전하는 제가 말하지 않으면 누가 말합니까? 내가 사람의 길을 즐겁게 합니까? 아닌 것을 아니라고, 틀린 것을 틀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닌 것도 아닌, 틀린 겁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10절입니다.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자를 고용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장인, 어느 성경에는 궁수를 말합니다. 활 쏘는 사람들, 활을 만들고 활을 쏘는 사람들이 궁수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훈련을 받고 활을 조심히 다룹니다. 함부로 다루면 많은 사람들에게 그 활을 쏘고 상해를 입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궁수가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너 이 활 써, 활 써. 이렇게 할 때 많은 사람에게 해를 미치겠죠. 그런 것처럼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이 마치 궁수가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써서 그 활 쏘는 자, 활을 다루는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사람을 고용할 때라든가 어느 곳에서 국가에서 정부에서 사람을 고용할 때도 미련한 자 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혜로운 자를 써라는 겁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안 입히고 공동체에 유익을 준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11절입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자, 왜 개가 저도 이제 지금 이 개를 키우고 있습니다만은 개가 토할 때가 있어요. 음식을 섭취했을 때 그 자기 속이 편안하지 않대 고통을 줄 때 육아 부담될 때는 토해냅니다. 이게 바로 개가 자기 건강을 지키고 생존하는 법이죠. 그런데 잠시 후에 이제 토해냈기 때문에 배고프잖아요. 그러면 어떨 때는 보면 그 토하는 것을 먹고 있어요. 이게 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요, 미련한 자가 미련한 짓, 그러니까 죄를 짓고 미련한 짓을 행해놓고도 이러면 안 되겠지. 그 아플 때는 고통스럽게 토해내요. 근데 금세 잊어버리고 이제 배가 편안해지면 개가 다시 자기가 토한 것을 먹는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미련한 자는 미련한 짓, 해서는 안 될 짓, 죄를 짓고 어리석은 짓을 행하게 놓고도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이제 불편해지잖아요. 사람과의 관계면 뭐 불편은 안 좋아요. 안 해야겠지. 해놓고 진정이 되면 또 그 미련한 악한 짓을 한다는 거죠. 이게 미련한 자의 특징입니다. 그런 자들을 경계해야 돼,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12절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스스롭게 여기는 자가 이건 미련한 자들보다 더 미련한 정도가 아니라 악한 것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자들, 지혜롭게 여기는 자들. 성경에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과 그렇습니다. 서기관들.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이고 정통 유대인이라고 생각했죠. 이들이 가장 위험하고 가장 이것은 미련하는 자들은 어떻게 보면 그 미련이 벗겨지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러나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고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그들이 가장 위험합니다. 그들은 개과천선이 안 돼요. 오늘날 어떻게 보면 극우화된 이 이념화된 이 기독교 제가 말하죠. 그것은 예수를 빙자한 그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가장 예수가 필요한 자들이죠. 이들이 가장 위험합니다. 자기들은 성경도 믿는다고 예수도 믿는다고 하나님도 안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 성경 말씀 보십시오. 잠언. 스스로 지혜롭다고 스스로 나라 사랑한다고 스스로 자기들은 복음을 전한다고 복음을 안다고 하나님 섬기고 성경을 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들은 아닙니다. 스스로 지혜롭고 스스로 기독교인 인척 빙자할 뿐입니다. 이게 가장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미련한 자가 차라리 오히려 낫다는 겁니다. 그들에 비하면. 13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자, 게으른 자의 핑계입니다. 무슨 핑계입니까? 밖에 으르렁거리는 사자가 있어. 그래서 나는 일할 수 없어. 집에서 내가 그래서 안 나가는 거야 하고 자기의 게으름을 합리화하고 변명한다는 거죠. 이게 게으른 자입니다. 그리고 14절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구우니라. 구우느니라. 이 말씀 무엇입니까? 자, 문을 이리저리 문을 열고 닫을 때 돌아가는 거 있죠. 그것보다 경첩이라고 합니다. 경첩. 돌적이라고 하는데 경첩. 그런 것처럼 게으른 자가 집의 침상에서 이쪽으로 누웠다가 이곳이 조금 좀 힘들만 하면 이제 좀 편안하지 않으면 이쪽으로 들어 눕고 이게 바로 게으른 자입니다. 게으른 자. 집에서 뒹굴뒹굴하는 모습이죠. 우리가 재밌는 말로 요즘 집콕이니 뭐 방글라데시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집에서 아무 갈데 없이 그냥 무료하게 보내는 것을 우리가 풍자적으로 말하는데 여기서 말한 것은 이 게으른 자가 이리 뒹굴 저리 뒹굴 하는 것은 그만큼 일하지 않고 무료하게 육체의 안일만을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15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이 앞전에도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게으른 자의 특징은 먹는 것까지도 귀찮아합니다. 이 먹는 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있어서 자기 생존과도 관련돼 있죠. 그래서 당연히 먹어야 됩니다. 배고플 때. 그런데 그 먹는 것까지도 귀찮아하고 하는 것이 바로 게으른 자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먹는 것마저도 귀찮아하고 상 차린 것도 귀찮아하고 우리가 한없이 게으러질 때는 솔직히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럴 때일수록 또 집에 있을수록 저는 청소하고 제 아내는 뭐 설거지라든가 이게 분담해서 하고 때로는 또 함께 하기도 합니다만은 어떻게든지 우리 게으름을 탈피하는 것은 무엇인가 일을 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게으름을 극복하는 겁니다. 16절 게으른 자는 선이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그러니까 게으른 자는 자 선이 대답하는 사람, 이 지혜로운 사람 한 사람도 당해내지 못합니다. 근데 7이나 되는 지혜로운 사람, 선이 대답하는 사람보다 자기가 더 지혜롭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과대망상, 자기 도취에 빠진 이 미련한 자가 가장 불행하고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자기가 옳다고 나만이 옳다고 이런 자 나는 이상 없다고 하고 육체의 본능을 따라 살면서도 이 게으른 자 이 게으른 자가 나는 뭘 하고 이 육체에 힘들고 살아야 할 수만 있으면 일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먹고 살아야지 빈둥빈둥하고 그렇게 사는 자들 이들이 가장 위험하고 미련한 자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혜롭다고 하는 7명보다 자기가 더 낫다고 하는 겁니다. 참으로 어리석죠. 그러면서 이런 자는 자기가 해를 받고 나중에는 그 육체의 안위를 추구하다가 멸망의 길로 갑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한 말씀이라도 기억하면서 지켜 행하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